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걸 제가 깊이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로 변모시키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을 제가 분명히 느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또 장성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갖다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바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알고 또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화목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부모의 바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제가 세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주님의 세 가지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그 전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전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거듭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어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근데 그 두 가지 기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 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 에베소서 1장에서 17절에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3장에 가면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근데 두 가지 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수의 사람들이,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한두 번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두 번 성경을 보았겠습니까?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이나 의지대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제한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무엇보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실 때만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속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사람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자신도, 또 그분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줍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놀라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그 다음 12절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뭘 말씀하는가? 이 세상에는, 영적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세상의 영을 받고 그 세상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국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받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복되게 살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평안과 위로와 소망 속에 살다가 마침내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자, 같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요, 그 3절에 역시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생도 예수를 가리켜서 주시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 누군가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다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사람은, 누군가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나와 당신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모습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 오늘도 부족한 내가 이 시간 내 몸이, 내 마음이 주의 전에 있다는 것, 부족한 인격이고 부족한 영성이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부정한 마음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좀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장절은 중요하죠. 또 이 장절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장절은요, 성경을 쓴 저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불과 200~300년 전에 한 성경학자에 의해서 성경의 장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한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의 장절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비슷한 똑같은 장과 절수를 가진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29편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또 역대상 29장 11절, 다 29장 11절인데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신약에 오면요, 3장 16절로 된 중요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3장 16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이 반드시 그의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은혜 영광 교회야, 너희는 알고 있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그 엄청난 진리를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거듭 증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그 위대한 로마서 8장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13장 5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거듭 주시는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줄까요? 지금 성경이 이 아침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무런 힘도 없고 비참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헛것이고 실패고 지옥의 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성현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현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현아, 너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주님이 지금 이 아침에 나와 당신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너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렇게 비교적 제가 목사 아들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제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는 타 종교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또 앞으로 남은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자랄 텐데 타 종교는 어떨까? 타 종교인들은 어떨까? 제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수업도 빼먹고 도올 김효옥 선생 같은 사람이 무슨 어디입니까? 불광사인가요? 벌써 20년이 지나서 불광사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절에서 막 이렇게 강의하면 제가 거기도 수업도 빼먹고 가서 들었어요. 뭐 수업이야 매주 반복되지만 내가 언제 그런 사람 강의를 직접 들어보겠어요. 도대체 반기독교 지성인은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감신이 서대문에 있는데 두 정거장만 가면 거기 조계사가 있습니다. 조계종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종종 가서 스님들하고도 차도 마시고 스님들이 나이스합니다. 이렇게 신학생이라고 하면 환영해주고 뭐 포교하려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도 같이 마시고 또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절하는 거 제가 유심히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 석가모니 부처는 죽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석가의 유언이 뭘까요? 석가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뭘까요? 그 유언은 다름 아닌 계속 정진해라 그 말이었어요. 계속 정진해라. 그러니까 뭐죠? 피곤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도 정진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계속 정진해. 그러다 보면 도를 깨칠 수도 있고 해탈에 이를 수도 있고 번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다시 태어나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고 다음 주일이면 벌써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면 벌써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마디밖에 안 되지만요, 여기에 기독교와 불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요, 결정적인 차이를 가르쳐줘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정진하고 더 헌신하고 그따위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온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믿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계속 정진해서 계속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오체 투지를 하고 고행을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없는데,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말을 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서치를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80%의 크리스천이 이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그 리서치 기관에서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표본을 낸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설문지를 주고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성경 구절들과 함께 이 구절을 쓴 거예요. 다음의 구절들 중에서 성경 구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5표를 하시오. 동그라미를 치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들 사이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말씀들에다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를 넣어놓은 거예요. 80%의 미국의 크리스찬이 다 오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이 복음으로 들렸던 거예요. 복음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지. 여러분, 근데 그 프랭클린의 말은 그 말은 프랭클린의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미국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마지막에 워싱턴 DC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속에서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뭐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제가 뭐 이분들의 생각 거기 다 걸어보고 책도 보고 다 했는데 이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다 반기독교적인 지성을 가지고 그 미국을 건국했더라고요. 심지어 제퍼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만든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구입을 했어요. 일부러. 어떻게 돼 있나 해서.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퍼슨 바이블은 뭐냐? 그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다 본인이 오려내고 예수님의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걸 묘사하는 구절들만 다 모아서 지가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퍼슨 바이블이에요. 그만큼 제퍼슨이나 프랭클린이나 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프랭클린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지혜일지 모르고 이 땅에서는 통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정확히 성경과는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내가 나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존재다.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침대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을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인간은 불완전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육아의 문제, 삶에서 만나는 많은 풍랑들 속에서 나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의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걸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 내가 참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딱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저도 신앙의 철이 들면서 446장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종종 부르는데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I need thee every hour. 따라라라라라.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따라라라라라. I need the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가사도 참 은혜롭고 좋은데요. 영어 가사에 보면 이 원 가사가 계속해서 뭘 고백하는가? 한 문장을 고백하는데요. I need thee. D는 이제 고어체로 you를 고어체로 D라고 하잖아요. you라고 바꾸면 I need you.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you. 하나님, 나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앙의 철이 들면서 그 찬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시가 제 고백이 되고 제 마음의 고백이고 주님 앞에 제가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믿고 선포하건대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절망을 절감하고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진리를 확신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신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자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도 행복도 평안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